9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니 한즉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주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오늘 본문에는 이제 베스도 총독이 등장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지난 월요일에 벨릭스 총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벨릭스 총독에 이어서 유다의 총독이 된 베스도 총독입니다. 그 베스도 총독을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오늘 그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오게 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제 아그리빠 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그리빠 왕은 사실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 1세는 그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벌레에 의하여 죽게 된 그 왕이 아그리빠 1세 왕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 헤롯 아그리빠 2세인 그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와 함께 이제 올라올 때 그 베스도 총독을 문안하러 오게 되면서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은 사실 벨릭스보다는 조금 더 현명하고 공정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벨릭스와는 다르게 이 사도 바울과 또 유대인들 또 그 관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AD 55년에서 60년 사이에 유다의 총독이었는데 그가 이제 사도 바울에 관한 고소를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가운데 이제 헤롯 아그리빠 2세 왕이 이 베스도 총독을 자기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였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 외에는 큰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어떤 조언을 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 왕들 사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은 아직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던 그때 그가 조언을 구한 것이 바로 아그리빠 2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만약 베스도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진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였다면 오늘 이 베스도 총독은 아마 다른 결단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침 문안 온 아그리빠 왕에게 그 조언을 구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봉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멘토를 찾아가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어떤 조언을 듣느냐
어떤 충고를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역을 위한 기도의 가운데 가장 기도해야 할 오늘의 제목이 있다면 바로 좋은 멘토를 만나고 또한 우리가 좋은 멘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또한 선교사역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떤 말을 듣게 되고 어떤 충고를 듣고 어떤 조언을 듣게 되느냐,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들과 또한 우리들이 어떤 조언을 누군가에게 해주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클레이드 리차드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그것은 점점 더 줄어들고 나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떤 충고를 할 때 그 사람에게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너무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선호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조언을 통해서 또한 나의 충고를 통해서 어떻게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떻게 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충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나누신 내용 중에 하나에 있었던 일인데, 유기성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어린이가 살고 있었는데, 이 어린이는 사실 사생아였습니다. 그래서 늘 이 사실을 좀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아이들 또한 그 벤 후퍼라는 아이가 사생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12살 때 되었을 때 그 마을의 교회에 아주 좋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 목사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또한 벤 후퍼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는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부끄러운 마음에 축도가 끝나기 전에 항상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어서 축도가 끝난지도 모른 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목사님과 인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벤 후퍼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벤 후퍼 아이의 손을, 그 벤 후퍼의 손을 잡아주면서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라고 물었습니다. 벤 후퍼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생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얼굴에는 갑자기 미소가 떠오르면서, 그래, 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내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어.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굳은 표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그리고 벤 후퍼를 향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테네시의 한 주지사가 나왔는데 바로 그는 벤 후퍼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날 그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 순간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번 더 재선에 성공했으며 상원 의원으로도 2번 당선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벤 후퍼를 향해서 말해주었던 그 말, 넌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야. 늘 사생아로서 늘 부끄럽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그 아이에게, 벤 후퍼에게 목사님은 귀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 또한 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충고를 구하고 조언을 구한 것은 바로 아그리빠 왕 2세, 악한 왕이었습니다. 좋은 충고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충고를 구할 수 있는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자 또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넣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좋은 멘토를 만나고 나 또한 좋은 멘토가 되는 노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어디서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며 전도자의 능력을 삶 속에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세계 선교의 과업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좋은 멘토를 만나고 좋은 멘토가 되는 노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주님과 같이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는 잃어버릴 양을 찾는 사랑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의 협력을 통하여 함께 조언하고 함께 그 좋은 서로의 조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영육이 강건하고 지치지 않고 날마다 셈을 얻어 맡겨진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양제일교회 모든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며 많은 불신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군 363일 부대 장병들과 안양교도소 제소자 사역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국제사역부 국내선교 모든 사역을 통해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며 고국으로 선교사로 역파송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미자립 교회들의 힘을 얻고 복음 전도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양교회 모든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